찬송가 488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배를 위해서 허미혁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봄을 알리는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여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지금 병원도 갈 수가 없는 실정이 있습니다. 모든 병원들이 코로나 환자로 인해서 병상이 없으며 약국도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가 헛되이 아프거나 생을 달리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불안하고 힘들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분석하여 속히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에 공포로 자리 잡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속히 치료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깨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영천제일교회를 세워주시며 지금껏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영생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저희의 심령을 하늘나라에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에 따라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의에 이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찾게 하옵소서. 그것이 저희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사를 주시는 하나님, 각 기관과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불신은 사라지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고통받는 성도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교회에 그리고 더 나아가 각자의 일터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인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6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감옥에서 몇 년을 지냈는데 이후의 삶은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시를 짓는데 몰두하였습니다.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늘에 떠다니는 하얀 구름을 보면서 시를 짓는 그러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땅을 보면서 살았고 항상 한숨을 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만에 가득 찬 욕설을 퍼붓고 그리고 끝없이 자신을 자학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두 사람은 추록하는 날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시를 지으며 살았던 사람은 한 권의 시집을 출간하면서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 땅을 바라보면서 욕을 하고 자학을 하던 사람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며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내며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러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예화인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한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생각해 봅니다. 감옥에 갇혔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을 품고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원망과 불만을 가지며 살아갔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그 두 사람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기를 지내냐에 따라서 이후에 문제가 해결된 후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답답한 시기에 희망을 품며 지냈던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품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답답한 것을 해결하고 더욱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14장부터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랑한다, 사랑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믿어야 돼, 깨닫기를 바래라는 그러한 것이었고, 세 번째는 나는 너희와 함께 이길 거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 세 가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해, 깨닫기를 바래, 함께 이길 거야 라는 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평안함을 얻는 삶이, 그리고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해입니다. 다 같이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셨고, 비유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랑을 이 제자들에게 표현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베푸는 사랑은 양을 소중하게 여겨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목자의 모습, 그러한 사랑이야. 내가 너에게 베푸는 사랑은 정말 소중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정도의 사랑이야 라는 그러한 내용과 같은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서 사랑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표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 믿을 때에 너희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러한 조건이 붙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 조건이 붙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참된 사랑을 깨닫고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온 인류에 대한 사랑을, 한없는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온전히 알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답답한 이 시기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것을 알아서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알지 못하였고 바르게 깨닫지 못했던 그 사랑을 우리는 이 시간 알아가야 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하는 이 시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깨달아 나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깨닫기를 바래입니다. 31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아멘. 제자들은 사실을 다 알지 못하였고 믿지 못하였지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하나님께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란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는 대답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그리고 제자들의 깨달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곧 자기를 버려두고 도망갈 것이며 자신은 혼자 붙잡히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말씀하신 것은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고,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 기간을 함께 했지만 모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에서 진리를 깨달았고 삶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병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가고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깨닫게 된 이후에 그 제자들의 삶은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인간은 모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이단에 빠지게 되고 때로는 무신론자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다른 많은 우상들에 빠져서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둔 자들, 돌이켜서 시선을 둔 자들은 알게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마음의 문을 연 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무슨 잘못을 하고 살아왔으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며 살아왔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알아가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엄마 손을 잡고 꽃밭에 놀러 갔던 한 아이가 꽃을 보자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꽃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꽃 저 꽃을 구경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참 후에 주변을 보니 엄마가 없었고 아이는 울면서 이후에 엄마를 다시 찾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흠뻑 빠져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흠뻑 빠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그것이 좋아서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깨닫고 돌아오는 전환점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알아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전환점을 맞이한 후에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다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알아가려고 하는 갈급함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갈급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또 구원받은 자로서 혼돈과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며 나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물음을 가지며 나갈 때 그리고 더욱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 시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이 시기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오는 그러한 시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은 함께 이길 거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 평안하고 담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두려워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것은 함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박해를 당할 때에는 너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했던 내가 너희와 함께 아파하며 박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패배한 것 같으나 내가 먼저 고난을 당해 패배한 듯 죽었지만 부활하며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승리할 것이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 패배한 것 같으나 나와 함께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 후에 너희는 너희만 있는 것 같으나 성령님이 오셔서 그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에게 함께 할 것이다, 함께 이길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어떠한 역경이 와도 그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으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히려 그 역경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역경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시진 않으셨습니다. 함께 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면 크게 흔들리고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능한 기장이 운전을 하는 그 비행기는 그 난기류를 뚫고 헤쳐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전하게 운항을 하게 되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할 때에 어떠한 난기류와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찾아와도, 혼란이 찾아와도 우리는 초락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목적지까지 잘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당할 환난에 대해서 아셨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하여서 더욱 값진 열매를 맺고 선한 열매를 맺고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맺어주실 선한 열매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치유되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깨닫길 바래, 함께 이길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해주신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함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임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치유와 회복을 얻으며 평안을 누리며 나가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아들에게 사랑한다, 깨닫기를 바란다, 함께 이길 거야 라고 해주신 그 말씀을 저희에게도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네, 지금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무엇보다 여러분이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 힘쓰시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계실 때에, 또 직장에 나갔을 때에,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내가 교회가 없어도, 예배당이 없어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고민하고, 이것이 곧 신앙의
정수고 중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훈련하시는 시간이구나. 또 기쁘게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래서 힘든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이 더 견고하고 탄탄해지고 또 성장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우리 당회를 거친 후에 영상 예배를 주일 예배만 저희가 영상 예배로 드렸는데요. 수요 예배까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 영상 예배 또 수요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와서 매일 가정 예배 드리기에 힘써 주시고요. 큰 형식이 없더라도 한 가족이 모여서 같이 찬송 하나 부르더라도 또 같이 손잡고 기도하더라도 다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다 하는 데 의미를 두시고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려주시고 또 기관별로 담당한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릴레이 기도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구터구역의 고 김영일 집사님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용선 권사님의 남편이시고 김덕 관수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김현경 집사님의 시아버님 되십니다. 오늘 화요일 오전 10시 반 경산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일 집사님과 또 유가족들이 결정을 생전에 하셨는데 위로 예배만 드리고 가족끼리 장례 모든 절차를 하기로 하셨고요. 장례를 다 마치고 우리 교회 부활 동산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역사가 삶의 자리에서 더욱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영천시와 대구 경북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